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살던 집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을 보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형편입니까? 이게 풀밭이고 이게 쉴만한 물가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보는 게 성경 말씀과 우리 현실과의 간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부족함이 없나요?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저건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괴로우니까. 그러면 언제 성경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주어집니까? 먼 미래인가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인가요? 아니지요. 이 말씀의 시제는 분명히 현재입니다. 그죠? 여호와가 과거에 너의 목자이셨다. 과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앞으로 너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미래 아니잖아요. 이 시제는 현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자시거든. 그리고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현재부터인 거예요. 현재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현재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는 것, 원수 앞에서 내가 잘되게 하시는 것,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모두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느끼고 누리고 있나요? 적어도 앞에 말씀드린 망한 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절망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예외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목자가 지금 양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나를 잘 되도록 하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부으시고 사망의 골짜기, 망해서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부으십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열등감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원수 앞에서 여전히 상을 차려주시면서 먹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난은 무엇인가? 지금 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소원은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정신적인 것인가? 영적인 복은 세상에서는 경험이 안 되는 것인가? 나의 푸른 풀밭은 어디에 있고 쉴만한 물가는 어디인가? 원수 앞에서 펼쳐지는 잔치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이 영감 넘치는 시를 노래할 때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진수성찬도 없고 평안한 잠자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평안히 잠잘 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냉방, 난방 여러분 잘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도 그때뿐이요. 여전히 몸은 무겁고 피곤합니다. 힘든 삶의 문제는 자기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의 비결을 어려서부터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 하나님은 전쟁이 나고 폭풍이 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쳐도 두렵지 않으십니다. 모든 귀신들이 덤벼도 걱정이 없으십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덥거나 춥거나 그런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모든 능력이 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늘과 태양과 별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생겨나는 그 신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즘 저 북한 소식을 TV로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요즘 모든 국가적인 행사 자리에 딸을 데리고 나타나는데 그 딸이 지금 몇 살이지? 10살? 모르겠어요. 10살인지. 그 딸이 얼마나 통통한지 지 애비야 꼭 같더라고. 그리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졌습니다. UN 식량기구에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요청을 못할까요? 그래도 지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소리는 안 하고 뒤로 은근슬쩍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북한 인민들은 여러분 굶주리고 있습니다. 식량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특권층인 평양 주민들도 배급량을 줄였어. 그 다음에 군인들까지도 식량 배급을 여러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어젠가 그죠? ICBM을 또 쏘았어. 그거 하나 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 큰 거 하나 쏘려면 몇백억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 만드느라고 제 백성이 굶어 죽어도 지금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자신만 먹어. 그리고 제 자식은 원하는 것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악한 김정은이도 지 자식한테는 잘해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괴롭고 감당 못할 그런 여러분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러게 내가 똑바로 살아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뭐 분척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실제로
나를 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은 지금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부족하고 안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으로는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고 내 몸의 생명을, 내 삶의 능력을 확실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세상 어떤 불밭보다 어떤 물가보다 완전히 참으로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거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이요 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즐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즐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 그건 성경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입장이 좀 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도대체 이게 초원이고 이게 실만한 물가입니까? 이거 다 말장난이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얼마나 더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언제까지 참아야 복이 오나요? 끝까지 참으면 결국에 복이 오나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그렇게 절망하며 원망하며 노예 생활을 여러분 참고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참는다고 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능력과 문제와 절망은 잘 믿어. 하나님은 멀고 돈은 확실하게 보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흑암과 혼동을 보고 전혀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요 창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흑암과 혼돈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겠다며 겨우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내를 기다리냐? 예 주님. 졸리냐? 아니요. 지금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 왜 그렇게 잠을 잘 자냐? 그 순간 생각지 못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왜 졸리는 걸까?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사모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모레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 언제나 먼저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면 언제든지 너를 만나주겠다.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분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네, 하나님이 지겨워서 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한다면 졸고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놓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즐거워하세요. 그죠? 네? 뭐든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잘하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들은 다 그거를 즐겨하면서 한 사람들이거든요. 즐겨하면서 한 사람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저희가 우리 처갓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저녁 먹고 나면 꼭 아들들 또 사이 불러 앉혀놓고 한판 하자 그래. 네. 그 중에서 제일 어리버리한 게 저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고수도 고수요. 네. 그 고수 밑에서 여러분 배워온 아들들은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만 어리버리야. 그 들고 어리버리 하다 보면은 금방 또 호통이 떨어져. 어디 갔나? 그러면 당황해서 아무거나 던져버리지. 그러면 또 옆에서도 처남들이 그거를 내면 또 어떡하냐고 또 야단이야. 예.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 저거 오면은 나한테 뭐가 될 것 같아. 열심히 다 기다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장인어른 막 이마에 딱 붙어져 있어요. 여기도 딱 붙여놓고 나보고 웃고 있어. 네가 암만 그래도 안 된다 이거지. 역시 그 고수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면서 막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여러분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하면 고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지겨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지겨운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 시편에. 나는 여호와를 집으로 삼아서 내가 항상 여기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셔야 돼. 다윗처럼.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왕자는 그 굶고 누더기를 걸쳐도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장차 다 내 것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늘의 왕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세요. 그게 내 할 일이거든요. 그게 내 할 일. 내 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100배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이시되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인상 쓰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굶고 춥고 중상 모략 각종 방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네. 교회 일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네? 외롭게 아무 낙이 없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죠.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를 보면서 장차 내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집삼아 그 안에 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난에 눌렸나요? 도무지 되는 게 없나요? 그렇다면 세상을 섬기고 그 밑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세요. 그분을 내 힘으로 삼으세요. 내 육신의 감정을 뒤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을 믿고 그걸 여러분 주장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를 마음으로 보고 여러분 잡으세요. 사도행전 봅시다.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사슬에 묶였어요. 그리고는 도망갈까봐 군사들을 좌우에 또 배치해가지고 잠잘 때도 군사들 사이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발에 채워진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감방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기드온은요 적은 숫자로 수십만의 적을 이깁니다. 그 적들이 무슨 일인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빠져. 히스기야 왕은 세계 최강의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주 몰살시키죠. 이 영의 세계는 실제요 능력입니다. 이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를요. 우리가 속초에 개척하러 와서 청학동자 산국대구에 있을 때 거기 그때 우리 신앙생활 나오던 어떤 남자분이 이분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내 따라서 끌려와서 송아지 신자예요. 근데 와이프들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어느 날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여기 오면 계속 뭐 성령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어렵게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성령이요, 그거는요 샘표관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 샘표관장이요? 예. 자, 샘표관장 선전할 때 노래 나오지요. 들어보세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 간장.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당신한테 아무리 설명해봐도 당신은 몰라. 이건 받아서 맛을 봐야 아는 게 성령이야.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더라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예,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초청을 하면 돼요.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하더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선택하고 주를 의지하오니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격과 기쁨을 선택하오니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일으켜야 돼요. 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단칸방 벗어나고 힘든 것 극복하고 크고 부하게 되는 거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시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여러분 한숨 푹푹 쉬고 살다가 어느 날 벗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감사가 넘쳐야 장차 세상적인 것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의 상태는 지금 상태의 투영, 연장이에요.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현재가 그래야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입니다. 찬양 나오세요.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한순간도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주께서 원수나 문제 앞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힘차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